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가 일부 강단 말씀이 뭐였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 말씀 속에서 나의 모든 생각 그리고 내가 움직이는 모든 현장에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확인되어졌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내 삶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봐도 보여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은 또 과거 체질대로 사단이 나를 조종할 때처럼 나는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그 시간이 지나간 겁니다. 아니 나는 옛날처럼 그러지 막 살지 않았는데요. 옛날처럼 막 그렇게 내 뜻대로 살지 않았는데요. 말씀 없이 주신 말씀 없이 살 때 하나님의 함께 하셔요 안 하셔요? 함께는 해요. 성령이 들어와 계시니까 들어와 계시는 거는 그대로 있다니까요. 안 빠져나간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이것이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계속 강구할 때 성령이 역사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성령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 계십니다. 그런데 누가 그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데 증인이 되느냐 하면은 그 성령이 무엇 때문에 움직이시느냐? 말씀 때문에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이번 주간에 당장 움직여서 역사를 이루어서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말씀이면은 이번 주 당장 나타나죠. 그러나 세상도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5년, 10년 후에 되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중장기 마스터 플레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 나이가 먹는 게 하루아침에 잠자고 일어났더니 이 나이 먹어버린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하루하루를 지나다 보니까 오늘에 이른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은 즉각 성취될 때도 있지만 한참 후에 그 성취되는 것을 확인할 때도 있고요. 또 아예 우리가 볼 때는 안 나타나요. 성취되는 것이. 말씀이 살았다고 하더만 산 거요. 말씀이 진짜 계시는 거요. 할 정도로 아무 반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응답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붙잡았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공연불이라고 했어요. 그걸 보고 중언부언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 했어요? 말씀 없이 기도하니까 말씀 없이 11조 오니까 자기들의 의가 나타내는 거예요. 나 이렇게 했다. 나 봐라 기도하는 거 보지? 그게 지금 모슬렘 애들이요. 아무 데서나 엉덩이 쳐들고 하루에 5번씩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걔들. 그렇게 하고도 가서 또 성황당에 가가지고 이렇게 오색 천 걸어놓고 또 거기다 갖다 또 빌고 그래요. 이 무슬림 애들도. 그러니까 진짜 무슬림이 뭐고 가짜 무슬림이 뭐냐? 아니에요. 무슬림은 그냥 무슬림이라고 하루에 5번씩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엉덩이 쳐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의식이 돼가지고 전 세계 문화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엉덩이 쳐들고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무슬림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은 뭐라 그러느냐? 나는 무슬림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그냥 그렇게 하고 자란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고 한 삶 속에서 살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산 것뿐이지 나는 코란이 뭔지도 몰라요. 지금 당장 의지하는 건 뭐예요? 저기 큰 나무에 가서 피우는 것이 나는 그게 나의 신앙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객관적으로 하나만 딱 얘기하잖아요. 엉덩이 쳐들고 기도하면은 무슬림이다. 그러면은 교회에 오면은 전부 다 하나님 자녀입니까? 그 논리하고 똑같다니까요. 교회로 오기로 왔는데 뭐 때문에 왔느냐? 주일이어서 온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주일이니까 몸이 기억을 해. 여러분
몸이 기억을 한다니까요. 몸이 기억하는 걸 제가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저는 저가항공만 타고 다니니까 제주항공은 이 모노레일을 타고 들어가야 되죠. 한 2km를 타고 들어갑니다. 근데 얼마 전에 중국 청도 갈 때는 같이 들어간 사람이 대한항공으로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은 안 타고 바로 입구에 있어요. 입구. 우리나라의 메이저급이라. 그런데 나는 벌써 뭘 타고 있어요? 모노레일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가가지고 제주항공 앞에 가서 서 있는 거예요. 시간이 됐는데 이상하게 문을 안 열어, 게이트. 그래서 물어봤어요. 청도 가는 거예요. 자기들은 청도 안 간대요, 오늘. 응? 그래갖고 표를 끊어보니까 대한항공.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시간은 한 5분 정도,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뛰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노레일 타고 와서 뛰기 시작한 거예요. 나 그렇게 땀 많이 흘려본 거 처음이에요. 양복 입고. 그 안에서 그렇게 뛰는 사람들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들이 있죠. 몸이 기억을 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없어요? 이 티켓팅에 있는 대한항공이라는 이 말씀이 없으니까 몸이 기억한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님 말씀 없을 때 살던 창세기 3장대로 내 몸은 기억하고 움직여버려요. 말을 해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중국 청도에 도착할 때까지 땀이 안 멎어가지고 얼마나 고역을 치렀는지 몰라요. 그런데 안 뛰어도 되는데 왜? 일단 거기 티켓팅을 하고 들어왔으면은 그 사람이 탈 때까지는 비행기가 안 뜹니다. 이 티켓팅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면세점 코너로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은 이미 저쪽 발권에서 다 통보가 됐기 때문에 어디엔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술 먹고 자빠져 있든지 아니면 지금 뭐를 하고 있든지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 안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기내 방송을 하고 그 안에 방송을 해서 이 사람들이 뛰어다녀야 돼요. 사실은. 막 뛰어다니는 게 이 사람들이 뛰어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뛰는 거예요. 알면서도 이거 안 뛰어도 되는데. 그런데 뭐예요? 사람이? 한국 사람들은 예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뛴 거예요. 이걸 가보니까 나 타고도 한 30분 있다 뜨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은요, 그렇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나에게 알고 있는 이 지식 안 뛰어도 되는데 이것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뭐예요? 내가 예의 발라야지. 그죠? 사람들 피해주지 말아야지. 이 생각이 더 강하니까 어떻게 해요? 생 고생만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몸이 거기까지 가버린 거고.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는 약합니다, 여러분. 김포로 가야 될 사람이 인천으로 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그게 헷갈려가지고 그러게 돼요. 김포로 가야 되는데 인천에 가갖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웃지 못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 당시의 메시지를 놓쳐버리면요, 삶은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간단하게 지금 설명은 그 한 칸의 얘기 같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은 내 몸이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대로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하나님과 말씀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광야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 없이 움직이는 것은 저처럼 진짜 쇠가 빠지게 고생을 합니다. 안 해도 될 일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메시지만 확인했으면 제가 그걸 타고 들어갈 필요도 없고 뛸 필요도 없고 얼마나 여유롭게 탈 텐데. 이게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비단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냥 날 있는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말씀 없이 살아갈 때는. 자, 오늘 언약의 사람 여호수아는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여호수아를 인도하셨는지,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그 인도를 어떻게 받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나도 여호수아와 같이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실 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죠?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면 함께 한 증거가 뭐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안 놓치게 한다니까. 제가 티켓팅을 가지고 있어도 그 티켓팅의 메시지를 잃어버리니까 엉뚱한 데서 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그래서 말씀이 각인돼야 돼요. 어떤 말씀이 이번 주에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지 않으면 이번 주 뱅뱅뱅뱅뱅 쳇바퀴 돕니다. 안 가야 될 곳을 갔다가 와가지고 그냥 모든 스케줄이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그리고서는 뭐라 그러냐? 왜 세상이 나를 도와주질 않아? 왜 사람들이 나만 잡고 이래? 내가 말씀 놓쳐서 그런 건데. 내가 메시지를 놓쳐서 그런 건데. 제가 거기 가서 갔다 오고 막 그렇게 땀이 포초같이 흐르는 그걸 누가 나한테 시킨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안 시켰어요. 나 혼자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귀신 들려갖고 혼자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 없으면은요, 귀신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집에 뭐가 들어온다고 했어요? 귀신이 들어오고 악한 귀신 친구 7가지 데리고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하는 거고 이상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아, 우리 목사님도 귀신 들려갔구나. 여러분, 목사는 귀신 안 들리겠어요? 말씀 놓치면 그렇게 쉬운 말로 개고생한다니까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은 말씀 놓쳐서 거기 현장에 가는 메시지 놓쳐가지고 곤욕당하지 말고 허둥지둥 하지 마시고 안 흘릴 땀 흘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시대마다 언약의 사람을 쓰셔요. 그러면 이 시대에도 언약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세계 복음화라는 미션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고 김호중 씨가 한 얘기입니다. 그래요. 세계는 제가 가보니까 여기서 요 옆에 지도로는 이 옆에 있는 나라들 가는데 그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리는 비행기를 몇 시간씩 타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직까지 13시간짜리를 아직 안 타봤습니다. 그럼 13시간을 타면 도대체 몸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아직까지 4시간 하는 데는 그냥 꼿꼿이 이렇게 앉아있다가 와도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피곤만 할 뿐이지. 근데 이제 10시간을 타면 어떡할까? 그만큼 먼 거리죠. 거기 가면은 보통 비행장들이 얼마나 멀리 외곽에 떨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죠? 우리나라도 인천공항 가려면 여기서 가려면 거의 2시간 잡고 가거든요.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다시 들어가서 우리가 목적지까지 들어가려면은 엄청난 거리를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다양한 현장들이 진짜 말 그대로 넓어져 있는데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지나가잖아요. 8시간을 버스를 타고 오는데 내려서 여기 사용하고 가야 되는 곳이 있다 없다? 없어요. 눈을 씻고봐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마닐라 공항까지 쭉 내리지 말고 그냥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끝까지. 왜? 계속 쓰니까 끝까지 가라고 합니다. 왜? 사역지가 있어야 내리지. 그냥 가는 거예요. 지나만 가는 거예요. 그 8시간을 차를 타고 가는데 중간에 내려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 사람은 중간에 내려야 될 이유가 아무도 없다니까요. 왜? 사역지가 있나?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만 들면은 정말의 현장은 묵어 자빠지고 휘어 자빠져 있어요. 우리의 가문, 직장, 현장 살리는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는 계약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니까. 그리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도 하셨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니까요, 여러분.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니까 반드시 이를 이루시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먼저 주신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미션을 뭘 줄 때는, 교회에서 무슨 미션이 선포되어지거나 강구가 떨어질 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 놓고 미션을 준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성취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미션이 주어졌다. 그러면 그거 잡고만 있으면 여러분은 성취되는데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곤란해요. 꼭 콩 실어오는 아이처럼 다 곤란해버립니다. 저도 하도 뭐 그냥 제가 싫어한다고 하든지 말든지 그냥 막 무조건 콩밥으로 해야 되니까 지금은 좀 먹어요. 그 싫어하는 기색도 많이 없어졌어요. 왜? 반복하니까. 아무리 싫은 것도 반복하면요, 거기에 무뎌지고 거기에 적응이 되어져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걸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습관이. 길들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길들여지는 것 같은 규례, 습관,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핸드북이 있어야 돼요. 뭐에? 말씀에 대한 핸드북, 기도에 대한 핸드북, 전도에 대한 핸드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내 생각 속에, 무엇이 내 영혼 속에 각인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 씨를 심으면은 분명히 포도가 열립니다. 그죠? 그걸 아닐 텐데 거기 호박이 열리지 않을까? 그 사람은 빨리 저기 충령산 그쪽으로 가야 돼. 저기 청량리로 가든지 중곡동으로 가든지 가야지. 포도나무에 호박 열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빨리 보내거나 전화해갖고 그 사람도 체포조가 와서 잡아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포도를 심으면 포도가 열려요. 수박씨를 심으면 수박이 열립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심느냐, 무엇이 심겨졌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무엇으로 온다고요? 수박을 심었으면 수박이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으면은 말씀에 성취되는 응답이.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쓰신 이유가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언약의 사람은 가나안의 언약을 가지고 있어요. 가나안의 언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가나안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요셉도 자기 뼈를 나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후손들한테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 유언을 그대로 성취시켜 주잖아요. 또 왜 그러냐? 죽어서라도 내 뼈는 가나안에 가야 돼. 그게 언약의 사람이 자기 영혼을 하나님 쪽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왜 가야 되느냐? 메시아가 오실 땅이니까. 즉 그리스도가 그 땅에 오신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구원자를 내가 보낼 거다. 다른 땅에는 없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다 그리스도 언약만 말하는 데가 있느냐? 안 그래요. 교회는 교회인데 세상을 얘기하는 데가 있고 시상을 얘기하는 데가 있고 철학을 얘기하는 데가 있고 코미디를 얘기하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 질입니다. 여러분은 그 중에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으로 들어오셔서 지금 언약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을 놓친 후에는 어떻게 돼버리냐? 노예가 돼버려요. 이스라엘이 언약을 놓치고 나니까 노예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면서 모세가 가나안 언약을 붙잡은 이유입니다. 여호수아는 언약 붙잡고 성막을 떠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말씀을 받으러 저 시내산으로 올라갈 때도 모세 시종이라고 하잖아요. 시종. 24시간 몸종이요.
회사에서 비서는 그 회사에 출근했을 때만 비서입니다. 근데 수행 비서는 달라요. 그 사람 회장님 집에서 같이 기거를 하면서 모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는 또 다르죠.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에 뭐 했느냐? 그런 몸종이었단 말이에요. 몸종. 시종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허락한 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 있으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다 움직이고 비가 오네 뭐가 해서 뭐 성막 속으로 텐트 속으로 들어가고 저기도 모세는 자기 여호수아는 모세가 시킨 대로 그대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얼마나 받느냐? 40년 동안 지켜본 거예요. 애굽에서도 같이 모세를 만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요단을 건너기 직전까지 왔단 말이에요. 거기서 자기 스승 모세로부터 지휘봉을 하나님이 넘겨받으셔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주면서 하는 말씀이 지금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기 보는 앞에서 자기 선생 모세를 느보산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내려다볼 것이다. 그러니까 느보산에서도 가나안 땅이 보이는 지형이죠. 그 후로는 모세가 성경에는 안 나타납니다. 이 모세 시대는 지나간 거죠. 그 다음 차세대 누가 나타나요? 여호수아만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기 시작해요. 이 땅에도 보면은 전임자가 전권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러났으면은 입 다물고 죽은 듯이 사는 게 성경의 원리가 맞거든요. 모세도 한 번도 안 나타나요. 그러나 모세가 거기서 죽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우리도 무언가 할 때 내가 정말로 인수인계를 했거나 누구에게 넘겨줬을 때는 그 이상 가타부타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나머지는 그 다음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진행해야 될 몫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과거가 어땠는지 한번 우리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귀신을 숭배하고 사단에 속아서 고통받고 날마다 우상 숭배하면서 제사라는 것을 그토록 지극히 왜 지내야 되는지도 모르고 사실 지냈죠. 여자분들 제삿날 전에 그 음식 준비해야 되는 거 이유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 제사 많이 지내는 집안으로 시집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 제사에 대해서 엄청 아는 것처럼 얘기 들었는데 제사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그날 되니까 준비하는 것 뿐이고 차려놓은 것 뿐이고 돈이 없으면 부심하게 돈이 있으면 흥하게 하는 것 뿐이지 아무 이유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위 눌리고 허무하고 밤에 헛것이 보이고 뭐 죽었던 누가 나타나기도 하고 주로 많이 나타나는 게 뱀이 많이 나타나죠. 여러분. 그게 나타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들도 뒤끝이 있어가지고 계속 네가 진짜 그리스도를 하는지 계속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 그리스도 하면은 나오라고 한 번만 보자. 정답던 애점이야. 한 번만 얼굴 보여주라 해도 안 나타나요. 여러분.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해결받으려고 얼마나 종교에 맹신을 했는지 몰라요. 정화서 떠놓고 비나이다 하고 막 절로 산으로 나무에다가 돌멩이에다가 부적에다가 오만 것을 한 거예요. 여러분. 왜? 집안에 우왕지구가 들이닥치는데 아무리 봐도 이걸 제사 지내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어디 용모당한 데면 다 뛰어가 보고 어디 무슨 뭐 도승이 있다가 뭐 뛰어가 보고 하는 거예요. 하는데 됩니까? 가산만 탕진되고 인생만 낭비되지 해결되는 게 없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이요 11장의 바벨탑 인생에서 그렇습니다.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돈 벌어놓고 망하고요. 열심히 살다가 건강에 문제 와서 하루아침에 꺾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제일 허무한 게요. 멀쩡하다가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다 보는데 말만 못해. 말문만 막혀가지고. 그것처럼 미치고 팔짝 뛰는 거 없어요. 말을 못하니
우리는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빠져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지금도 우리는 그 안에서 정말로 단지 속에 갇힌 개구리처럼 뛰다가 지치고 거기서 한 세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 돌돌말이 깃밥처럼 같이 망하게 하고 있는 삶을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아무개네 할머니는 정말로 손주들을 위해서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빌어. 제 귀에는 뭐로 들려요? 아이고 저놈의 할머니가 손주들 망하라고 저렇게 아침 조속으로 빌고 다니는구나. 근데 내 후손들 망하게 하는지 내가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삶을 사는지를 알아야 몰라요? 사단이 속여놓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더더욱 우리한테 사태 지를 때 뭐라고 해요? 이 못된 놈.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에서 솟았어. 애매하기도 모르는 저 호리자 싶은 새끼들.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아주머니 그러면 후손이 망합니다. 무슨 그런 악담을 하시고 돌아다니세요.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그런 말 하려면 가세요. 오만 소리 다 듣고 다녔어요. 여호수아는 언약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애인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시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와 난관 속에 부딪혀도 흔들리지 마세요. 여호수아처럼 초지일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라고 했어요. 여호수아 1장 1절에 모세의 뒤를 이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핑계하지 않고 하나님 언약 붙잡고 여호수아가 따라갑니다. 자, 그게 여호수아의 능력입니까? 나의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단 앞에 섰을 때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 요단을 건너간 게 여호수아입니다. 잊어버렸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줘요. 40년 전에 여호수아야 네가 홍해 앞에 섰을 때 너 두려웠지 않느냐. 그러나 네 선생 네 스승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어떻게 갈랐느냐. 그리고 건널 때 어떻게 건넜느냐.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넜지 않느냐. 근데 40년이 지나서 네가 그 믿음이 희미해졌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그때를 상기시키는 뜻으로 요단을 건너게끔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만 다시 뭘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시키시는 거고 믿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처음 보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었다 두려움에 떨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줘가지고 과거에 내가 믿음이 있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믿음대로 살았던 그 신앙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단과 같은 어마어마한 일을 터뜨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 어째 예수 믿기 전에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더 큰 일이 터집니까? 하나님을 좀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때 뜨거웠던 그때 믿음이 희미해지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요단이라는 이 프로젝트를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하는 증거의 사건이 요단강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요단을 통해서 홍해를 건넜던 분이시면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홍해 앞에서도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지. 애국 군대는 몰살시켰지. 나에게 지금 문제 때문에 진짜 등골이 오싹오싹한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까? 그거 애국 군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홍해를 갈라서 애국 군대를 수장시킬 줄을 믿습니다. 그게 약해져 버리니까 지금 다시 요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아모리 전투에도 정말로 모세가 기도할 때 그죠?
모세의 손이 두 손이 올라가면은 아말렉이 아모리 전투에서 물러가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은 여호수아가 밀려야 되고, 그래서 그걸 아론과 훌이 보고 아예 그냥 거기다가 돌로 받쳐가지고 손이 아예 안 내려오게 하니까 아모리 족속이 다 도망가고 퇴폐하는 그런 전쟁의 승리에 가장 앞장섰던 게 누구냐?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또한 안악산지를 내게 달라고 해서 갈렙이 가서 안악산지를 또 쟁취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본문에 봅시다. 1절 2절에는 이스라엘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1절 2절은 너희에게 줄, 이스라엘에게 줄 그 땅으로 가라. 3절에는 내가 밟는 곳을 다 주겠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밟고 다녀라. 여러분, 내 있는 현장, 내가 가는 곳에 언약 붙들고 밟고 다니세요. 하나님, 이 땅을 주시옵소서. 이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시스템이 세워지고 동역자가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붙여달라고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다가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적용시켜야죠. 4절에 보니까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여러분, 내가 어디에서 해 뜨는 것을 봅니까? 어디에 있다가 해 지는 것을 봅니까? 그것을 전부 다 하나님이 내 영토로 주시겠다. 이걸 언약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전능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테니 염려도 두려워도 하지 말라.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회장님이 함께 오셔요? 아니면 구청장님이 봐주시겠다고 그래요? 국회의원이 백그라운드가 돼주겠다고 그래요? 4년짜리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겠다. 그 배경, 그 능력을 붙잡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안 돼, 안 돼, 왜 무모한 짓 해? 해도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언약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에 언약의 땅 분명히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언약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을 분명하게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정해놓고 우리가 캠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한 번 하다가 안 나오면 말 안 뿌렸잖아요. 아, 또 이제 그러면은 또 이렇게 사각형으로 해갖고 1, 4분기, 2, 4분기 또 하라고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면 하는 거 치료하다가 안 하면 안 해버리는 게 뭐예요? 지속을 안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성장하는 걸 한번 봐보세요. 저 아이들이 그 떠배기 때 있다가 뿅 하고 지금 이렇게 큰 아이로 딱 바뀌었습니까?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 아이를 놓고 정말로 가슴 치는 일도 있었고요. 눈물 흘리는 일도 있었고요. 그 아이 때문에 정말로 기뻐서 웃을 때도 있었고요. 자랑할 때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요만침 성장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현장을 놓고 뭐 어느 날 갔다가 안 되니까 말아버리지. 또 가라고 해. 에이, 또 이제 한번 가볼까. 다 죽어요, 다 죽어. 말라 비틀어지고 잡초만 우거져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으면 되든지 안 되든지 그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고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언약대로만 사시면 돼요. 여러분, 언약이 우리를 출세시켜 주겠다. 너를 성공시켜 주겠다. 너를 세계 탑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한 데는 없어요. 언약은 항상 뭐라고 하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게 언약의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뭐 복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뭐예요? 성공, 출세, 돈 버는 거, 뭐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 하나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이 버거워도 그 말씀, 그러면 또 버거우면 뭐예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감당치 못하면 피할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했어요. 7절에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8절에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 말씀 잃어버리면 방향 잃어버리니까. 제가 공항에 가서 방향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헛고생한 것처럼 말씀 잃어버리면 여러분 인생 60년 아니라 100년 방향 잃어가지고 제자리만 뱅뱅뱅뱅 돌고 있다가 뭐만 오다 가는 거예요. 죽을 때 보면은 태어나서 먹고 입고 자고 싸다 죽다. 그리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다가 가다.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뭐 인생입니까? 우리도 이 그리스도 복음 몰랐으면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인생이 들러붙고 지금 뭐 아웅다웅하고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만나는 순간 최고로 세계에서 멋진 인생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9절에 이런 일 저런 일 절대 흔들리지 말아라. 이런 일도 있을 것이고 저런 일도 있는데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능히 빼내갈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능력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사단이요? 안사람이요? 이만이요? 몰공이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피해갈 자는 없어요. 산산이 부서져 버립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어디 있든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디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사업, 학업, 가정, 자녀들의 주인이십니다. 사업이 내 것이 주인이라는 사람은 되는 사업이 없어요. 자기 능력밖에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사업의 주인이 돼야 돼요. 우리 가정에, 내 학업에,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 수준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쉬운 말로 대통령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요. 여기서 지금 2년째 예배 드린다고 쳐보세요. 환경이 이렇게 안 놔둬요. 청와대가. 가만히 있어도 그들이 알아서 다 고쳐버려요. 그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안 놔둔다니까요. 뭘 해서라도 고쳐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모든 인생의 해결자, 나의 생명 되신 분. 이 언약을 붙잡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언약 갖고 민족, 세계, 가문, 가정, 후대를 살리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먼저 살리세요. 자녀를 살리려면 나를 살려야 내가 자녀를 살릴 수가 있어요. 남편을 살리려면 내가 살아야,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야 남편을 살릴 수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살리려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야 내 주변의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소방관이 다쳐갖고 다리를 쩔뚝거리는데 누구를 살립니까? 소방관이 먼저 살아야지.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불이 어떻게 지나 보고 어떤 불은 냄새가 어떤 거 났을 때는 무슨 소화기를 써야 되고 그런 걸 알고 있는 전문인이 갇혀버렸는데 우리같이 사람 보고 불 끄라고 하면 우리는 불 꺼져요? 아 이거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살리겠느냐? 방법은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이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살리는 거예요. 나의 가정에서 살리고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나의 모든 학원에서 살려내는 겁니다.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주변 동서남북을 둘러보시면은 살려낼 사람들이 보여요. 근데 우리는 전도하면은 일단 나가야 돼. 이게 머리에 박혀 있어요. 여러분 나와서 밖에서 이렇게 길목마다 잡고 있는
이 지금 요 금남교회 어제 그저께도 온 노타리에 다 잡고 있었으면 우리 지나가면 몇 개씩 받아요. 그 받았다는 얘기도 할 수도 없어 그냥. 주는데 어떻게 또 받아야지. 교회 다닌다면 어느 교회 다니지? 그건 뭐,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지가 왜 물어봐? 응? 말해주려면 뭘 말해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복 받아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우리 목사님 멋있는 목사님이에요. 한번 와서 보세요. 탤런트 뺨칩니다. 그게 전도의 구호들이에요. 통상적으로. 5주 나오시면 큰 선물 줍니다. 꼭 나오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무슨 전도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운명 사주팔자에 매여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풀어버리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왜 무한진구가 끊임없는 줄 아십니까? 왜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 우리는 꼼짝 못 하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보험들 나오고 자동차 가지신 분들 자동차 보험 안 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못하면 죽으니까.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그 보험 쓰면 뭐예요? 그런데도 보험사들은 죽음이라는 가장 두려운 그 재료를 가지고 사람들을 그 피땀 흘려서 번 돈을 갖다 쫙쫙 빨아내잖아요. 오늘 이 주일날 교회에 오면 은혜 받는 것이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 속에서 비전을 찾고 이게 너무 좋구나. 그것 때문에 예배에 참석이 되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아무 이유 없습니다. 오늘 눈 떠보니까 주일이 돼요. 그러니까 시간 늦지 않게 온 것뿐입니다. 그러다가 이따가 점심 먹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주일이지 뭐 다른 거 뭐 있습니까? 평일날은 열심히 현장에서 돈 버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는 정말로 이유 있는 전도나 또는 집중 전도 캠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 있는 게 뭐냐? 지역의 흑암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무너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걸 한번 확인하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구나.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성취시켜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구나. 이걸 보게 또 제자를 찾고 확립시켜주는 게 집중전도 캠프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환경이나 사건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캠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생이 복음을 위해 드려질 수 있도록 나는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까? 그러면은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그림 잘 그리는 화가한테 그림 어떻게 잘 그립니까? 한번 아무거나 그려보라 한다고. 기초가 안 됐네. 기초부터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죠? 화가도 아무나 뭐 그림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 기초 뭐예요? 손으로 수평, 수직, 이거 하는 거 계속 그리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 이 미술하는 사람들도요,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지, 그리스도만 하는 거예요. 수평으로 긋고 수직으로만 그어요, 이거. 이걸 손으로 자된 것처럼 잘 하게끔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뭐라 하느냐? 그 사람은 뭐 이게 등분한다 이것만 생각하지 이게 그리스도인지는 몰라. 수직으로 긋고 수평으로 긋는 게 이게 합쳐진 이게 그리스도인지는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더 닥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좋은 데로 그 그리스도를 육신적으로만 풀어먹으니까. 그래서 학생들은 학업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해야 되고요. 우리 기성인들, 산업인들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걸 통해서 복음화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우리에게 따라오는 응답이 있는데 개인의 응답은 나에게 축복과 힘을 주시고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게 하는 응답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응답은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하나 되게 만드셔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가정을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는 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줘도 이번 달 생활비 3천만 원 그리고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녀 보세요. 허구한 날 밖에서 아마 비즈니스 때문에 그런다는데 도대체 집에를 들어오질 않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돈 가지고 여자도 바람 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완전히 콩가루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 돼야 돼요. 돈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 되기를 원해서 결혼했지 않습니까? 가정을 이뤘지 않습니까? 근데 돈이라는 것이 여자 보고 돈하고 같이 살으라고 남편은 따로 돌아 나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거리란 말이에요. 교회의 응답은 어떻게 오느냐? 교회에 힘을 주시고 교회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증거가 있게 하시고 지역과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교회를 통해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여호수아가 붙잡았던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간다면은 우리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증거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증인 되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과거 우상 숭배하고 사단에 속아서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 가운데 있던 저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하나님 자녀로 언약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처럼 저 또한 언약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으므로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 따라가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애인교회의 일꾼 제자를 붙여주시고 부흥되게 하옵시고 증거하고 지역 세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앞에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내 개인과 가정과 가문 후대 현장 가운데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